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303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4, 5년에 한 번씩은 꼭 의도적으로 이 주제를 설교합니다. 원통해서요. 부흥은 어느 시대나 꼭 필요한데 교인들에게 오래도록 잊혀진 단어가 됐습니다. 그 옛날에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단어. 오늘날 누가 부흥을 꿈을 꾸겠습니까? 교회들은 무섭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점점 탈종교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교회들마다 패배의식 속에 내적인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욕심이 납니다. 하나님, 부흥하고 싶습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잘 따져보면 부흥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오늘도 믿는 자 속에 충분히 역사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야 무관심하겠지만 하나님은 자나깨나 이 시대의 교인들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붙드는데 우리의 담대함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깃발을 들기만 하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달려들 수 있는 숨은 의인 7,000명이 곳곳에 준비되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잊혀져가는 단어, 누구도 꿈꾸지 않는 이 시대, 지금이야말로 부흥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흥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인 한 사람이 회개해도 말할 수 없이 기쁜데 수많은 무리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광경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원어적인 의미는 주의 군사들이 그런 뜻입니다. 주의 군사들이 주님께 돌아온다. 36,500명이 세례받기 위해서 이 강단에 차례대로 올라오는 광경을 꿈을 꿔보십시오. 물론 시작은 미약할 겁니다. 언제나 시작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어느새 10명 되고 1000명 되고 10,000명 되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세인교회 찬양대, 모든 예배마다 지금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 출발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인교회 찬양대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꿈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습니다. 큰 민족입니다.
그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 줄로 믿었지요. 25년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겨우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진 것이 달랑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입니다. 아니, 큰 민족인데요, 25년이 걸렸는데 달랑 하나입니다. 에게 큰 민족은 뭐고 달랑 하나는 뭔가? 그러나 그 첫 열매입니다. 야곱을 지나 요셉을 지나 모세 시대쯤 되니까 광야 시내산 앞에 운집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인 백성들의 무리를 보니까 200만 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200만 명, 요단강 앞에서, 그 200만 명 앞에서 모세는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번성을 선포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김도현이란 청년이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기도가 맺은 결실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폭포수를 지나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떨어지는 것이 폭포수가 아니라 피였습니다.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룩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놀랍게 감동을 받은 김도현이 그 자리에서 곡을 쓰게 된 것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런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으리라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도 험난한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원동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붙들린 여러분이 지구촌을 움직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 거하는 성도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가, 다음 세대들이 각급 교회 학교가 놀랍고도 위대한 부흥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정말 한가하시네요. 부흥, 예, 그거 좋지요. 그러나 내 주제가 아침에 눈만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견디나, 이 하루를 내가 또 어떻게 견디나 이러고 사는 나입니다. 무슨 부흥입니까? 부흥 목사님의 관심이지요. 전 내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부흥이 일어나야 여러분도 삽니다. 모든 역사,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전심할 때, 교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뜨겁고 불이 붙을 때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침체할 때 모든 게 다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다 왕입니다.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위가 있습니까? 거기 진리가 있습니까? 거기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갑니다. 다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다 대통령입니다. 자기가 다 가자, 자기가 다 담임 목사입니다. 결과는요, 무질서, 혼란, 음란, 지극히 더럽고 폭력적이고요. 힘이 없는 사람은 길 가다가 다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런 세상을? 그러다가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사무엘아, 어린 소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민족을 돌려달라, 돌아오게 해달라.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을 쏟아 부었듯이 민족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묵혀있던 죄를 한 번에 쏟아내듯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윗이 왕에 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는 부강해진 겁니다. 부흥은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여러분도 삽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국가적 부흥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삶에 소소한 부흥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대한 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안산에 최아무개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지만 주일 개념이 없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집회를 통해서 주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듣게 됐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힌 겁니다. 아, 주일 지켜야 되는구나. 그날부터 해서 가게에 주일은 쉽니다를 비로소 써서 붙이게 된 겁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종업원 10명, 식당 종업원들이 있었잖아요. 10명 교회 다 등록시킵니다. 그리고는 그날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면 종업원들이 출근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일당을 다 쳐줬습니다. 나는 주일을 잘 지키라는 말을 듣고 두 가지를 깨닫게 됐다.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주일날 내 가게 문을 닫으면서 옆 가게가 장사가 더 잘 되게 될 거니까 나는 그것도 참 기쁘다.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면서 내 삶은 달라지게 됐다. 이제야 비로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고백을 하게 됐으니 이것도 참 기쁘다. 여러분, 그 가게 매출이 올라가서 그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 가면서요,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행복하게 된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부흥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이게 거대한 부흥의 불길로 타올라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 부흥은 거룩한 탄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스크린에도 나오겠네요.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거 압제한다는 말입니다.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죄가 뭐죠? 죄는 허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굉장히들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본질은 허무한 겁니다. 남는 거 없고 후회와 수치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패역, 괴롭힌다는 겁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자기는 괴롭지 않을까요? 근데 그 짓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은 없습니다. 다 돌 들어서 쳐서 죽이는 일들만 난무한 겁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됩니까?
답은 4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워낙 악한 세력이 득세하니까 의의를 붙들고 살아보려다가도 주저앉아 버리고 숨 막혀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런 복잡한 세상들, 속 터지는 세상이 벌어지는 거 다 율법 정신이 해이해져서 그렇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 사랑, 사랑. 1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내 만족을 위한 이용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무참하게 짓밟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짓은 저지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때마다 성전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에 대한 존중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죠. 참된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겁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모습이 비단 2500년 전 하박국 시대만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20%나 되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 아닙니까?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허울뿐인 명목상의 교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찢어대고 있습니다. 그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이 정말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꼴을 보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이 꼴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정말 슬픈 것을 슬퍼할 줄 알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죠.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탄식하셨습니다. 이들이 과연 내가 만든 인간들인가? 오늘날 세인교회 성도를 보면서는 어떤 말씀하실까요? 과연 이 백성이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내 백성들인가? 이들이 바로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탄식하지 않을 겁니까? 도산 안창호는 민족 해방 문제 때문에 늘 울었습니다. 이순신은 외구의 침략 앞에 미래가 꺼져가는 조선 땅을 보면서 긴 칼 옆에 차고 울었습니다. 이순신은 탄식하고 있는데 조정에서는요, 국민들의 안위는 아랑곳 없습니다. 다 권력과 출세와 벼슬, 그 금배지가 뭔지요, 이전 투구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왜구들 목숨을 건 전투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울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 누가 대신 아파해 줄까요? 아픈 만큼이 사랑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파할 줄 아는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으면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세인교회에 거룩한 탄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흥은 열정의 기도로 타오른 겁니다. 1절에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순서를 잘 밟아가고 있습니다. 탄식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숨 쉰다고 뭐가 변합니까? 울기만 한다고, 후회만 한다고, 창피하다고 숨는다고 뭐가 변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어야지,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를 해소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속사정 형편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새 한 마리를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민족과 열방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딨냐, 이런 부당한 게 어딨냐, 세상에 이런 나쁜 것들이 어딨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자굴, 세상 정말 못됐다, 부조리하다,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지.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본인 살았죠? 그의 신분이 더 견고해졌지요. 누구도 서슬퍼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시대에 그 기도가 바벨론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 기도할 겁니까?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절실합니다. 왜?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죄다 죄인이니까 부흥이 필요한 거죠. 누구나 오늘의 현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 아니고는 다른 답이 없다. 다 동의합니다. 그럼 누가 기도할 겁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을 겁니까? 수천 년 역사 속에 교회는 무수한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어느 시대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수없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운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시기온 옷에 맞춘 기도라 했습니다. 시기온 옷, 열정적이라는 뜻입니다.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아픈 만큼 간절한 겁니다. 민족 신앙이 부패했습니다. 국가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작정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이 쪼여오는 겁니다. 이 민족이 전쟁의 말발굽 아래에 초토화된다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무참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간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주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처처에 말세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영안전지대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들이라고 잠을 안 자겠습니까? 그러면 채찍이 필요한 겁니다. 세인교회 교우들이여,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이 민족을 심판하지 않도록 기도해 줄 그 누군가,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되 내 문제처럼 안고 기도해 줄 사람 필요합니다. 하박국이란 포옹한다는 뜻입니다. 왜 사람들이 저 모양이냐, 정말 못됐네, 저 안 되겠네 라고 타박하는 거 아닙니다.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저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냉철한 선지자일 뿐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고 양 어깨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인교회는 민족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게 당신의 죄인 양 십자가로 나가서 그 죄를 다 청산하신 겁니다. 누가 이 제사정적 기도를 할 것인가요? 기도하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은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본래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어있거나 꺼져가거나 흐물흐물,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다시금 훨훨 타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부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그토록 하기를 원하셨던 일이 뭡니까? 부흥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부모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허울뿐인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5% 겨우, 하나님 앞에 마음은 겨우 10%, 50%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아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병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라 했어요. 전심으로. 그래서 세인교회 성도들의 가슴을 열어보면 거기에 예수가 100% 차 있는 그런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예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발적으로 부흥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통해서라도 부흥을 만들어내십니다. 더러움을 우리 가운데 청소하는 거죠. 찰스 피니는 어떤 때 부흥이 필요한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험담이 오고 간다. 형제 우애가 식어졌다. 그건 하나님을 떠난 증거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의 확신감이 결여될 때 부흥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 세속적 풍조가 만연하게 되면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교인들이 꼭 세상 사람들처럼 먹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입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때는 부흥이 필요하다. 목사들이나 장로들, 교회 리더들이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상실하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일어나 끄지요. 세상 꼬리에 붙어버린 지옥불은 성도들이 일어나 진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소방관이 되어줄 건가? 그러니 각자 들여다봅시다.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내 영적인 현실은,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과 상당히 친밀한가? 우리 교회는 365 전도를 이야기할 만큼 충만한가, 거룩한가? 들여다보면 하나님 세인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결론은 찬양입니다. 부흥은 곧 찬양입니다. 감격의 찬양이 일어나면 부흥이 오고 있는 겁니다.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박따박 크게 선포하듯 여러분의 선포다 생각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탄식했던 이야기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하박국의 탄식이었습니다. 어느새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희망을 보게 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답이 보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결론에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면 내 문제는, 그리고 탄식하던 원통했던 그 문제들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전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ABC는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않는 부흥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도 결론은 항상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민족이 이렇게 못났는데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불순종했는데, 그동안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때리고 찢고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멸망이 아니고 평안이구나, 축복이구나, 영광이구나. 이걸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달아지니까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부흥 와야죠. 근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그냥 부흥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더러움의 껍데기는 그거 벗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껍데기, 호두 껍데기처럼 단단한 심령에 완악한 그 껍데기 70년 동안 벗겼습니다. 우리는 대가는 지불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고 안 하고 그냥 가장 빠른 길로, 편안한 길로 그냥 순탄하게 내가 바라는 축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은 안기지 않습니다. 그 더러움의 껍데기 벗겨야 됩니다. 야곱은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걸려 그 다 벗겨놨습니다. 마지막에는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리기까지 해서 그 껍데기를 벗겨낸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70년 동안 뺏겨낸 겁니다. 그래도 하박국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게 이 민족의 영광이요, 이것이 새인교회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어서 없어도 3장 17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없고 이게 전쟁을 통해서 다 사라지는 것, 사람들이 붙들고 집착했던 것들 다 사라질지라도, 그러니 더러움 그냥 간직한 채 성공하는 교회 그거 아닙니다. 고통스러워도 그 껍데기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준비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의 명예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되면서 지금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 부흥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부흥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떨치고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마음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온 교회 안에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 임하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부흥을 주십시오. 찬양 드리겠습니다.